계시하시는 하나님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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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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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저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달리 나가 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이슬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삶의 반석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오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오후의 시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마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잔만 더 들으실까요? 오늘 변함없이 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사랑을 감사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은혜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5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류를 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있나요?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알고 사는 분들은요, 그 삶이 긍정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날 동안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 이 땅에 오고 가시는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께서 다 아버지의 것이고 나도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도 당신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셨고, 또 내가 아버지께서 왔고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특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도 내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고 고백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자,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제자들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 배고픈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을 조금 뜯어다가 잘라서 까불러서 먹었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는 이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안식일은 가난 심령이 체험을 잊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정말 쉬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배려가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잘라 먹는 것이, 야, 그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저기서 지금 보고 있는 저놈들 보이지? 너네 하지 마. 그것 때문에 틀림없이 저놈들이 또 나한테 꼬투리를 잡을 거야. 이렇게 제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럴 줄 알면서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저 막 밀밭에서 막 뜯어가지고 막 까불러가지고 먹고 있는 것을 안 봤을까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 밀밭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따지기 시작하죠. 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게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당신은 선생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저들을 왜 제지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시비를 걸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보입니다. 정작 정말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배고픈 이들이 누구냐? 너희들이구나. 영적 문외한과 같이 굶주려 있는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마음에 이 안식일이 정말 너희에게 안식이냐? 정말 너희의 마음에는 안식이나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부요함이 있느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영적인 배부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배불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지금 넘치십니까? 이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올싹달싹 못하게 여러분을 콱 주고 안식일을 안 지켜 죽을래? 주님이 이러려고 여러분을 붙들고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날이다. 그러니 오늘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으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그러니 오히려 시비를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날을 예비해 놓으시고, 안식일 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피곤한데 오후 예배 드리기 싫은데 졸린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저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또 신앙생활도 달라지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 15절 보십시다. 주님 어떤 분이실까요? 15절이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주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마 그 안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만큼 가득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급하고 예수님을 고쳐주심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은 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또 나면서부터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야 안식일 이렇게 어기는데 예수님이 또 고쳐주나 보자 또 이러고 또 그냥 예수님을 그냥 눈을 부라리고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또 일하나 보자 이거지. 자,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다른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11, 12절에 이제 막 그냥 바리새인들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귀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그걸 꺼내지 않겠느냐,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꺼내지 않냐? 하물며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좋은 일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이놈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자빠졌네.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놈들 이거 얄미워 가지고 안 되겠어. 이놈들 그냥 죄송합니다. 자,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악으로 규정해버린 거죠. 선과 악에서 흑백 논리로 딱 따져 예수님은 악이야. 저는 발세불이 짚혔다. 온갖 욕설을 다 하죠. 예수님을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의하는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악한 일을 했나요? 주님이 정말 신성을 못 어겼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선한 일을 하고도 이런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이 반대자들 때문에 결국 그곳을 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피하여 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피해 가신 거죠. 떠나가시니.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피해 가면서도 따라오는 이들 중에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다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병든 것을,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고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지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참 병자들이 많죠.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정말 저도 놀라요. 제가 좀 치료할 눈치료 때문에 병원을 가거든요. 충북대 안과를 가는데 가보면은요 바글바글합니다. 그 수납하는 거기 창고에 보면은 의자에 그냥 사람들로 바글바글하고, 또 안과에 가보면 안과에도 그 안과 안에 그냥 사람들이 무슨 콩나물 뭐라 그러지, 많은 버스도 아니고 바글바글합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육신은 또 육신이 아프지 않더라, 육신이 말짱하더라도 오늘날 또 정신적으로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총체적인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죠. 총체적인 난국이 바로 오늘 인류가 아닐까요? 자, 많은 병들이 마음에서부터 오더라고요. 마음의 병 또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병만 아니라 영도, 혼도, 육도 오늘 병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시면 마음의 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선택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3번이나 정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셔요. 그래서 평생을 그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왜 안 고쳐줬을까요? 내 육신이 고쳐주면 이것도 네가 네 능력인 줄 알고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봐라, 네 병을 네가 못 고치잖아. 근데 너는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지. 이게 능력이냐? 내 능력이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그렇게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고침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신유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치료되면 육신의 병도 치유되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주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믿고 제사함 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제사함 받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해줘라. 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기를 너희가 원하여야 할지니라. 맞아요.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죠. 자, 16절을 보십시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예수님이 영웅이 되고, 아니요, 예수님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세상 속에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내게 그런 은사가 있으니 내게 와라, 내가 고쳐줄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새 그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어느새 교만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서로가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원망과 이 중상모략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을 높이려고, 서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를 높임으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희열,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가 이런 것을, 이런 영광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보십시오. 큰 일을 행하고도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오늘 그 인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나눴죠. 첫째로 주님은 지금도 영과 혼과 육의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18절에 또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주.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유예되지 않았다면 이미 벌써 인류는 심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더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사실 거의 이제 미전도 14장에 있는 미전도 종족도 거의 이제 다 예수를 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주님의 공의는 정말 뭐라 그러죠? 알자리가 없다 그래요. 주님의 심판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내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 치맛자락은 반드시 찢어집니다. 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결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나도 덩달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스스로를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리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주님은 이렇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존경받고 스타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다투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를 그냥 지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온갖 말로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모함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말들을 다 알면서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조용하셨어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여기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았다. 들레지도가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야단스럽게 떠들다,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않았다는 거죠. 입만 살아 말로는 정말 뭐 교회를 몇 번이고 건축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분만큼 신앙이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게 전혀 아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들레지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진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또 혹시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을 보십시다. 오늘 주님이 얼마나 19절을 조금 더 볼까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 속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정의로 정말 나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잘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 또 교회 밖에서의 어떤 다툼의 소지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조용했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그냥 나팔을 부르셔야 되지. 싸우고 다투고 아이고 그 교회는 맨날 싸움질이야, 맨날 그냥 다투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세상과 들어가면 그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치명타를 여러분이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팎에서 아무리 내가 옳아 보이고 내가 잘나 보이고 내 말이 맞아 보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투면서까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고 갈라지고 그리고 분열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투면서까지 그곳에 머물러 계시길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조용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도하다가 보면 막 그냥 이 아파트 특히 경비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배운 사람이 당장 이거 다 나중에 아줌마들이 치우려면 정말 고생한다고. 다 다시 뽑아가라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많이 쫓겨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해. 당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 지금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지옥 갈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그때 네. 다음 기회를 또 봐야죠. 다투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다투지 말고 정말 힘을 다해서,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큰 일도 조용히 감당하더라고요. 어지간해서는 예수님도 조용하신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류의 구원 사역을 주님은 조용히 감당하셨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주님은 모두가 에게 버림받고도 여전히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감당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괴롭힘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지만 홀로 잠잠하셨습니다. 그 입을 다무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잠잠하십시다. 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을 보십시다. 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여기 상한 갈대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연약한 인간을 이런 갈대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갈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지금 뭘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샀죠? 아세라상을 섬김으로. 아세라는 음란한 여신이죠. 뭐 다산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음란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샀어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존재가 사람이. 또 에스겔 29장 6절에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네. 사람은 갈대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또 애굽 민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예수님도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편을 가르고 유익을 따라서 박쥐처럼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하는 존재가 사람이.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사람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어쨌든 갈대에다 표현을 했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오늘 말씀처럼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생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그저 진짜 잠깐 경점 하나 찍는 것처럼 왔다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잠깐 피었다가 말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또 10절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건지 아시겠죠? 여기도 보면 지금 주차장에 보면은 꽃이 활짝 피어 있죠.
예, 잔디 무슨 꽃잔디가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또 어느새 다 시들어서 다 사라질 거죠. 벚꽃도 피었다가 비 한 번 오니까 싹 떨어지잖아요. 올해는 벚꽃이 피어 있는 그 날수가 가장 짧았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피었고 또 비가 세찬 비가 와가지고 너무 빨리 다 떨어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잠깐 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네? 바람이 좀 지나가도, 태풍이 좀 불어도, 전염병만 지나가도, 전쟁이 나고, 아니 경제만 좀 어려워도 얼마나 사람이 이리 저리 흔들립니까? 아유, 난리 났네, 큰일 났네, 절단 났네, 어쩌면 좋아, 우리 다 망했네, 이러고 있잖아요. 부부싸움 좀 하고 나서도 천지가 무너집니다. 세상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상하고 실력 없으면 한순간에 배신하고 업신여기고 버리고 떠나버리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실력 없다 생각하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이심 아닌가요? 얼마나 세상이요 약육강식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요 잔인합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상한 갈 때도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꺾지 않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상처받은 삭개오도, 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마리아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포기했던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도, 또 수많은 병자들,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베데스에 38년 된 병자도,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그뿐입니까? 이방인의 가나안 여인의 딸, 그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딸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받는 그런 사람도 주님은 보듬으시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시편 147편 33절 말씀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나도 속상한 일로 정말 막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에 상한 가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상한 갈대가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한다면, 대변한다면, 꺼져가는 심지는 뭘까요? 꺼져가는 심지는 인생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향방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살 소망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명이 식어지고 신앙의 열정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연기 같은 성도고 또 하나는 불꽃 같은 성도입니다. 연기 같은 성도, 연기에는 빛이 없죠. 불도 없습니다. 타던 불이 꺼지면 뭐만 남죠? 연기만 남죠. 연기가 있는 곳은 어두움과 눈물과, 연기를 막 마시면 눈물 안 나나요? 막 코도 맵고
그냥 이 폐에도 연기가 들어가면 안 좋겠죠. 연기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그런 공적인 모임에 여러분도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신앙의 빛과 열기를 잃어버리고 이런 연기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연기 같은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꽃 같은 성도 되시겠습니까? 불꽃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밝은 빛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정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기가 있죠. 이런 불이 타오르려면 좋은 심지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좋은 심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꺼져가던 심지도 꺼지 아니하시는 주님, 내 심지를 주님 앞에만 세우십시다. 세상에다가 돈 앞에다 줄 세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다가 여러분의 심지를 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심지는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에 여러분의 심지를 세워요. 불꽃같이 타오르시는 예수님도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연기와 같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니 빛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아까 드렸던 그 사랑,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결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오늘 그 사랑이 상한 갈 때와 같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금이야 오기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또 멸시와 천대와 억울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곤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여전히 주님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인내가 아버지 인내도 그 주님의 참으심도 그 사랑하심도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말 옳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결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사정을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 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상한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 때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내가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더 주님을 닮아 예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아멘.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우리가 아픈 것을 보면 주님도 너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영도 혼도 육도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우리 영혼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도 아버지여 모든 많은 질병들이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진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짐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